자, 열왕기하에서 말씀 받으십시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7절.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열왕기하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 가문의 심판을 하셨다는 내용과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참 웃기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다니 그런 사람들이 아주 몰살을 당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수반돼서 많은 이제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먼저 말씀 주신 하나님께 박수부터 올려드립니다. 우선 여기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된다는 걸로 봐서 틀림없이 부인이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여자의 어떤 가임 기간을 한 20세부터 잡는다 치면 아무리 연년생으로 계속 낳는다 할지라도 70년을 두고 90세까지 매년 낳을 수는 없거든. 그렇죠? 한 여자가.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나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가 부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뜻이라 이게. 당시를 봐서는 이게 뭐 이상한 게 없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반 평민도 여러 여자하고 살 때니까. 특히 그 왕은요, 그 부인의 숫자가 많은 게 오히려 왕권의 힘이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100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인의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그 왕권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화로 볼 때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뭐 부인을 얼마나 데리고 있어서 70명을 낳았는지 그 자기 능력이라 그야말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 문화는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풍속은 그게 그렇다고 치는데 그 당시 세상 문화 풍속에는 관계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과 맞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똑같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문화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세상 사람은 다 옳다고 그냥 된다고 인용된다 할지라도 성경에 맞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를 봐서는 왕이 뭐 70명을 낳는지 뭐 여자를 몇백 명을 데리고 사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왕권의 힘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씩이나 데리고 살잖아요. 다윗도 뭐 여러 명을. 그러나 그것이 세상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과도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그 정도 다 괜찮은 거지 뭘 그래. 다 살고 사람들 이렇게 살고 뭐 세상 문화가 다 그런데 뭐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걸 용인하는가, 말씀은 무엇라고 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는 봐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 둘이. 그런데 세 몸, 네 몸이 합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로 봐서는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이 아합도 그 당시에 내가 왕인데 뭐 세상이 다 그런데 그거까지 심자락인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이 용납한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결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린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부인을 많이 둬서 아들 많이 낳는 게
아무리 문화적으로 허용이 되고 인간적인 자랑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거.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두 몸이 한 몸되라는 철저하게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드러나게 이렇게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야곱이 부인을 여러 명 둔 거, 그 다음에 뭐 다윗이 그랬던 거 다 하나 좀 문제가 됐어요. 그게 평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 시대의 문화가 어찌하든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말한 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말씀한 거에 우린 다른 행동을 해버리면 그분이 책임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져셔야 되는데, 그래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참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안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세상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어떤 여자를 통해서 나누게 낳았던 그 아합의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죽었거든요. 나와야 이제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꺼번에 그들이 몰수다라는 걸 볼 때 이 결과가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결과는 나쁘다는 게 나오는 거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라져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이거.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지게 만드시려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 따라가서 아합이 세상에서 용인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서 결국에 70명이 다 죽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대를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죠.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 장마철에 홍수가 이렇게 져도 살아있는 고기는 다 버티고 있죠. 거기. 용케 버티고 있더라고요. 이 세대를 거스리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는 부딪히겠죠. 좋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그럼 세상에 어찌하든 말씀이 우리 보호하시니까.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이나 됐는데, 그리고 사라가 늙어서 생리도 없다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아유 뭘 지금 당신이 무슨 그 몸 가지고 부인도 가인 여성이 아니라면서 무슨 아이를. 그러건 말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이 어찌 나가든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상식이 어찌 됐든 말씀대로 하면 결국 길이 열립니다. 말씀이 일을 하세요. 자, 매사에 말씀을 앞세우면 말씀이 일을 해서 길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맨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막 범람하던 그런 요단강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길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법궤가 먼저 앞서가니까 물이 갈라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법궤보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열왕기상 8장 9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처음에는 법궤 속에 민수기 보시면 나오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을 넣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법궤 속에는 두 돌판, 즉 하나님 말씀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법궤가 앞서가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넘실거리던 강 한복판에 길이 났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니까 없던 곳에 길이 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길이 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서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받았던 그 말씀이 내 앞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날 뭐 우리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무슨 여리고성을 다시 짓게 되면 뭐 아들 죽는다고 해도 계속 짓듯이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전혀 믿거나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습게 알죠. 그래서 말씀이 앞서 행하면 이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땅에 그 가치가 그냥 사람들이 인정도 하는 거 땅에 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자기 인간적인 사상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서 마음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가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길이 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가는 곳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법궤가 앞에 가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길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길이 나는 거니까.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는 길이 나더라고. 내가 여태껏 살아온 인생을 볼 때 말씀을 믿고 간 길에는 전혀 길이 안 보였는데 길이 나더라고. 구원의 길도 열리고요. 해결의 길도 열리고요. 형통의 길, 치료의 길, 공급의 길, 화해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 합격의 길. 길이 열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에 참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면서 따라가면 길 대신 주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방법 대신 주님께서 꼭 맞는 방법을 맞춤법으로 제시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 자, 방금 본 여호수아 말씀 하나 덧붙여서 이제 더 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기 보면 홍해가 갈라질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절로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여기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리키더라고 교수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홍해바다를 직접 갈라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손만 대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이 연단되고 자라는 과정에서는 그때부터는 인간 스스로가 저절로 갈라진 게 아니고 요단강이 인간 스스로가 믿음을 구사해서 요단을 밟고 서니까 강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서 있기만 해서 저절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후에 요단강.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들의 행위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 애굽에서 바로 나왔을 때는 손만 들면 저절로 갈라져서 갔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저절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 믿음을 구사해서 요단강물에 발이 잠기니까 갈라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한다 우리 행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 신앙과 요단강 신앙이 단계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신앙에서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니까 저절로 갈라졌지만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요단강 신앙이 정도 되게 되면 자기가 믿음을 구사해서 발로 밟고 들어가야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왔는데 2007년인가요? 10월 달에 대구에서 성회할 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뜻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발을 물에 최초로 담근 사람이 누군가를 눈여겨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일반 백성이 담근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궜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거든. 백성들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백성들은 홍해 때나 요단강 때는 어때요? 갈라진 걸 따라간 거 맞아요. 요단강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먼저 무슨 행위를 보인 게 아니고 요단강 때나 홍해 때나 백성들은 길이 갈라졌는데 따라간 게 맞다니까. 그럼 요단강에서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에 발을 담근 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하나 이건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전부 구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찌하든 특별히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찾아내면 잘 푸는 거예요. 잘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백성들 앞에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딛고 길을 냈던 제사장이 누굴 상징하는가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저절로 되지만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이 오래되게 되면 그때 내가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앞으로 30년, 40년, 100년이 흘러도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길 내는 걸 따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실체적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행위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월이 얼마나 흐르든 계속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린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월이 갔다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1절이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한 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먼저 우리의 길을 내는, 요단강의 길을 내는, 길이 없던데 길을 내는 그 대제사장이 지금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먼저 요단강물을 밟으시면, 그래서 길을 내시면 우린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홍해 때나 요단강 때나 달라진 거예요?
아니 달라지지 않아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걸 모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그게 아니고 그때나 다 똑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또 앞으로도 삶 속에서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 내실 주님께 박수만 올려드립니다. 얘기의 핵심은 우리 끝까지 대제사장 되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새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열왕기의 말씀을 하다가 잠시 이제 요단강 건너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필요 없는 게 하나의 중요한 얘기란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10장 6절 7절.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네, 그래서 일부일처라는 하나님 원리가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는 이제 원리인데 그걸 어기고 세상 문화를 따라서 수많은 부인들을 둔 게 당시 세상 풍조로는 잘못된 게 없는지 모르지만 여기 본들의 결과는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아니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몰살했는데 그거 너무 참담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어느 땐 간에 말씀대로 안 한 것은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사건 또 있죠. 사사기 8장 30절 31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것도 당시로 봐서는요 별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기드온에게 무슨 부인을 그렇게 많이 였습니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또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자기 권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많기 때문에 몸에서 낳은 아들들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첩까지 또 얻었어. 게다가 또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야 이 사람도.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성경 결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하는 정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뭘 얻습니까? 정답을 얻습니다. 정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답을 잡고 가는 것보다. 사사기 9장 4절 5절. 바알브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좁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 결과는 아합 집의 아들들의 70명 몰살하는 거나 아주 똑같은 모양새. 한날 죽었어 이 사람들.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 있죠. 이게 첩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죽었냐면 그 사사기에 보면은 뭐 성벽에 싸움을 하는데 여자가 맷돌을 떨어뜨린 거야. 맷돌에 이 두개골이 맞아가지고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고 창피하다고 그래가지고 칼로 자기도 찔러서 뒤에서 이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인정해주건 말건 세상이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걸 인용하느냐 인정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를 안 삼았지만 처음에 이렇게 되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들 70명 한꺼번에 죽구만.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섣불리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 나중에 이런 대형 사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세상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을 부러워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 그 이방 남자에게 강제로 뭐 욕을 당하고 나머지 인생은 처량하게 보냈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 70명이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 원인도 그거예요. 바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게 창세기 34장 1절이에요. 원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야 되는데 디나가 저들은 어떻게 사는가
문화가 우리보다 많이 발달했네. 우리는 양이나 치고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은 정착해가지고 아주 잘 살네. 이걸 보러 간 거예요 지금. 그래 당한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디나가 세상 자녀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보러 나갔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기웃거린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저 세겜이란 작자가 우리 디나에게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디나가 먼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말은 바른 대로 해야지. 그럼 이 일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생활에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그들이 왜 우리가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 궁금한 것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때, 그들이 볼 땐 분명히 염려할 일이 생겼는데 우리는 맡기고 평안할 때, 그리고 두려워할 일이 생겼는데 우리는 소동하지 않을 때, 어찌하든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않고 분리된 생활을 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가 저 힘이 되는가, 뭘 근거로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궁금할 게 뭐 있어요? 그들 사는 방법이 궁금해요? 그들 가는 결과가 궁금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마음속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힘이 나오는가?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게 궁금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럼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의 핵심은 뭐냐? 방금 그 창세기 34장에 나온 것처럼 그 디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삶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궁금하게 생각해야 돼. 누가 봐도 이건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누가 봐도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원망거리가 생겼는데 어쩌면 감사하네. 걱정이 다 맡겨졌네. 평안하네. 이게 그들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 사고가 터집니다. 오늘도 보세요. 보통 사고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70년에 죽었는데 보통 사고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왜 당신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는가? 낙심 중에도 소망을 갖는가? 안 좋은 조건에서 감사하는가? 그런 궁금증이 안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존 웨슬레 그 사람이 이제 그 감리교 뭐 창시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느 그 선교를 가는데 배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돛을 달고 갈 때인데 바람에 막 그냥 이제 약하죠. 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집히게 생겼는데 한 무리가 있는데 거기 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평안한 거야. 그 풍랑 속에서. 저들이 뭔가 모라비언 교도가 침례교도예요. 침례교도는요 각 있는 곳마다 이름이 달랐어요. 단체를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사람이 회심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우린 보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장이세요. 주님이 우리 방패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다른 행동을 보여야 돼요. 세상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안 됩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가 부러울 게 없다니까. 궁금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지. 나는 당신 속에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게 또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그 반대가 돼가지고 오늘 아합처럼 기드온처럼 세상 풍속이나 따라가고 세상 여자들, 세상 남자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요? 디나처럼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자식이 70명이나 죽고 그냥.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어찌하든 우린 우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왜? 종점이 다르니까. 종점이 다르면 가는 과정도 다른 거예요. 부산 가는 사람과 전라도 광주 가는 사람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종점이 다른데.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이 어딜 더 거쳤다 한들 그들이 뭘 한다.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상행선, 하행선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어찌하든 우리대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최고로 안전한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그리고 최고로 평탄한 겁니다. 왜 사고 안 터지니까. 그리고 성공하는 길이라 그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요. 그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들 중에서 왕을 하나 뽑아. 그래서 너네들이 그 왕으로 섬겨.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예후가. 반란 일으킨 사람이. 근데 한 명도 안 나왔어, 거기서. 그래서 아들 70명을 다 죽였다는 거거든. 아들 70명을 다 죽였다는 것은 거기서 왕 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요 얘기에 또 교훈이 많아.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명도 없어서 거기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연속해서 한 20분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